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복음의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오늘 각 사람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 문을 열고 잘 들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무엇인지 더욱 크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의 시간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부터 6절까지. 디모데전서 2장 4절부터 6절까지 338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하실 것이라. 미국의 그 청교도 명언에 복음을 들을 때 졸면은 지옥에서 영원히 잘 수밖에 없다. 영원히 지옥에서 잔다.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아침부터 조는 분은 없겠죠? 이따 제가 떠나고 난 다음에 찾으면 소용없습니다. 동해까지 오셔야 돼요. 오늘 말씀 짧은 시간이지만은 중요한 핵심 내용만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이 전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복이라는 것은 복복자 소리음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무엇을 잘 들으셔야 되냐면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직접 책을 통해서 확인하셨잖아요. 그래서 처음 성경을 배우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신 분은 자기가 직접 성경을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선물 받는 것도 좋고, 응? 선물 받으면 2권 되는 거죠. 그렇죠? 또 주면 또 받으세요. 그런데 자기가 성경을 직접 사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기가 투자를 했잖아요. 자기가 마음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좀 더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자기 성경을 이제 손이 이렇게 정이 담겨야 됩니다. 자기 성경이.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사실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잖아요. 그래서 또 어제도 성경을 통해서 내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죄가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이 머리로 지식으로 이렇게 알아졌습니다. 그리고 죄인인 것도 이렇게 알았습니다. 오늘은 머리로 듣고 귀로 잘 듣고 이 마음으로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됩니다. 이 지식만 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 지식과 동시에 오늘은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사랑, 이 놀라운 사랑. 그래서 6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속전. 여기 칠판에 국한문 성경에 이렇게 속전이라고 제가 일부러 써놨습니다. 저 속자가 죄 면할 속입니다. 죄 면할 속. 전자는 돈 전자. 돈을 주고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특별한 죄가 아닌 그런 일반적인 죄들은 돈을 주고 풀려날 수가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보석이라고 그래요. 보석, 금 이런 걸 주고 풀려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팔려간 노예를 돈을 주고
해방시키는 거예요. 사오는 겁니다. 응? 우리가 물건 살 때 돈 주고 사잖아요. 돈을 주면 내 것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이 세상에는 깨끗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가 있으면은 형벌,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해결을 못해요. 누군가가 해결해 줘야 됩니다. 돈 많은 사람이 빚을 갚아주지 돈 없는 사람이 빚을 갚아주겠어요? 그렇죠? 돈 많은 사람이. 그런데 여러분이 1억씩 빚이 있다고 했을 때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형무소에 갈 수밖에 없다라면 그 돈 많은 사람이 갚아주면 형무소 안 가는 거예요. 그렇죠?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 집에 가서 10명이 밥을 먹는데 한 사람이 밥값을 다 냈어요. 그러면은 그 나머지 9명은 안 내도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중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제가 졸업식을 못 갔습니다. 그래서 아쉬워서 친구들을 이렇게 초빙해가지고 10명이 이렇게 식사를 했습니다. 깐풍기도 시키고 탕수육도 시키고 짜장면도 시키고 한 30만 원어치 시켰어요. 실컷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 부장님, 과장보다 부장이 낫겠죠? 사장이라고 그럴까요? 사장님, 저기 외국에서 바이어가 왔습니다. 응? 손님이 오셨습니다. 아, 그래? 그럼 가봐야지. 그런데 밥값이 지금 조금밖에 안 먹었거든요. 이 짜장면밖에 안 나왔어요. 앞으로 나올 것이 많은데 제가 카운터에 가서 계산을 했어요. 30만 원 계산을 하고 아들아, 친구들아, 응? 아빠는 먼저 간다. 손님이 오셔서 맛있는 거 잘 먹어라. 그리고 저는 갔어요. 그 아들이 그 중국집에서 그 값을 지불해야 돼요? 안 지불해야 돼요? 왜 안 지불해요? 먹었는데 지불해야지. 왜 안 지불해? 자기가 먹었는데. 아빠가 음식값을 냈기 때문에 이것만 알면은 구원받는데 문제가 없어요. 여기 앞에는 히터 꺼주세요. 따뜻하게. 너무 따뜻하면 기억이 안 나요. 응?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받는 게 얼마나 쉽냐? 자, 친구들과 아들이 그 중국집에서 30만 원어치를 음식을 제가 시켰는데 저는 바빠서 먼저 갔습니다. 그래서 돈을 지불했어요. 그 아들과 그 다음에 친구들이 맛있게 먹어도 돼요. 돈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아버지가 대신 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렇게 쉬워요, 구원받기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열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믿음으로. 믿음은 사실을 전제로 해서 믿음이 오는 겁니다. 사실이 아니면 믿음이 안 옵니다. 안 믿어져요. 사실이어야지 믿어지는 거예요. 이거 시계라고 믿어서 시계가 됐어요? 시계이니까 믿음이 온 거예요. 그게 그거네요? 아니에요. 이게 시계라고 믿어지는 것은 시계이니까 시계로 인정하는 겁니다. 믿어진 거예요. 시계가 아니면은 시계로 안 믿어집니다. 이것도 시계죠? 시계잖아요, 이거. 시계로 안 믿어지는 겁니다. 왜? 시계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 성경이 사실이니까, 나는 죄인인 것을 발견했고, 오늘 전해지는 모든 말씀은 다 사실이에요. 아세요? 다 사실이라고요. 그래서 성경이 혹시 좀 불안하게 안 믿어지는 사람은 또 다시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돈을 주고 죄를 면하는 거예요. 돈을 주고 죄를 면하는 것을 속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돈은 1억이라는 빚은 아버지나 어머니나 삼촌이나 아들이 갚을 수는 있지만은 여러분의 빚은 어떻게 갚으실 거예요? 누군가가 갚아야 줘야 되는데.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갚아야 돼요. 죄 없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죄 없는 사람이 있으면 찾아보세요. 며칠 전에 손주 낳았는데 손주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습니까?
아내나 남편이나 아들이나 딸이 죽어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죽어줄 사람은 죄가 없어야 돼요. 죄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짐승을 대신해서 구약 시대에 1500년간 대신 짐승이 대신하면 죄값을 갚아진 것으로 인정하겠다. 그래서 구약 시대 제사를 하나님이 허락을 했습니다. 성막에서 염소나 양이나 송아지나 비둘기가 대신해서 죽으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씻어주는 그런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대속법이에요.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런 대속법을 허락지 않았습니다. 왜? 참 형상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자기가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겠다. 이렇게 미리 창세전에 준비를 해놨습니다. 교회를 예정해놨어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성부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성부로.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 그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으로 내려오신 분이 성자의 하나님입니다. 성자의 하나님.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3일 동안에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이 세상에 오셨어요. 50일 만에. 그분이 성신의 하나님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신 같은 분이에요. 같은 분입니다. 제가 집에 가면 아버지입니다. 학교 가면 선생님이에요. 아버지 밑에 있으면 아들입니다. 교회 가면 전도자예요. 친구 옆에 있으면 제가 친구입니다. 할아버지 옆에 있으면 제가 뭐예요? 손자예요. 저는 변한 게 없습니다. 그 위치마다 이름만 변한 거예요. 이름만. 그렇죠? 아내 옆에 있으면 제가 남편입니다. 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성부의 하나님, 그분이 육신의 몸으로 내려오신 분이 성자의 하나님, 예수님. 예수라는 말 뜻은 무슨 말이냐?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구원. 예수님 이 말은 구원자 이 말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그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보이지 않는 영으로 계신 거예요. 영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신은 같은 분입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에너지를 보내는데 빛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열로도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죠? 동력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물인데 H2O 물인데 액체일 수도 있고 고체일 수도 있고 기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분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이 세상에 내려오신 겁니다. 기약대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죽어주기 위해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분이 안 오시면은 우리 모든 인간은 영원한 멸망으로 가야 돼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아담의 죄 때문에 내가 모두 멸망받는다면 모든 사람이 정말 억울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억울함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둘째 아담으로 내려오셨다고 써 있어요. 고린도전서, 그 앞에부터 보겠습니다. 그 앞에 디모데전서 1장부터. 디모데전서 1장 15절. 디모데전서 1장 15절.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뭐라고 써 있어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계수니라. 믿을 만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미래요. 이 성경 말씀은 다 믿을 만한 거예요. 왜?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의 사실성을 말씀드린 거예요. 오늘 전해지는 말씀이 믿어지게 하게 하기 위해서 그 월요일부터 사실성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월요일부터 이 말씀 전해지면은 안 믿어집니다. 왜? 성경이 안 믿어지니까. 그래서 오늘 전해지는 말씀도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에요. 왜?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여러분은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죄인이죠? 저도 죄인이에요.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따라해 보세요. 나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신 겁니다. 세상에.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육신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을 어머니 모태에서 조직하신 분 있잖아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분, 6시간 동안에 피 흘리고 돌아가신 분 있죠? 길거리 지나다가 보면은 십자가 있죠? 빨간 십자가.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전 세계 어딜 가도 그 십자가가 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그게? 그 높고 높은 하늘에서 이 땅에 낮은 몸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손을 벌리시고 하늘과 땅 사이의 중간에 딱 달리셨습니다. 그분이 도대체 누구일까요? 세상 중간에 오신 그 예수님, 인류 역사의 중간에 오신 예수님, BC와 AD의 기점이 되는 예수님. 도대체 그분이 어떤 분이길래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도 1500년 전에도 예언돼 있고 700년 전에도 예언돼 있고 500년 전에도 예언돼 있고 예수님 당시에 가장 이름을 날린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도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예수님 관련된 책이 제일 많고 예수님 관련된 논문이 제일 많고 예수님 관련된 책이 제일 많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제일 유명합니다. 성경책이. 도대체 그분이 누구일까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라고 써 있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요한계시록 1장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여 시작과 끝이라. 하나님 예수님이 직접 자기가 하나님이시라고 했고 빌립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가 다녔는데 빌립이 예수님에게 청했습니다. 하나님 좀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요한복음 14장에 빌립아 내가 너와 그렇게 오래 있었거늘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에요. 아세요? 그분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저 별나라 높은 곳에서 이 구더기만도 못한 구더기 같은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낮은 몸으로 내려오신 겁니다. 왜 내려오셨느냐? 죄범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승천하셨는데 그분이 죄 문제를 해결해 놓고 가셨을까요? 안 해결해 놓고 가셨을까요? 안 해결해 놓고 가셨으면은 이 성경이 필요가 없고 또 이렇게 기록이 안 됐을 겁니다. 아들이 빚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빚을 얼마를 고민하고 있느냐? 10억을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10억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통장에 1000억이 있어요. 왜 안 놀래요? 1000억. 아버지가 1000억이 있단 말이에요. 아들아 잘 있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알아보니까 아들이 빚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너무 바빠. 그래서 아들이 없는 사이에 그 대구에 내려와가지고 아들의 빚을 갚아주고 가셨어요. 아들은 전화를 안 받아요. 얘가 어디 갔지? 책상에 보니까 아이고 통장에 마이너스 10억. 마이너스 10억이에요. 아이고 모르겠다. 바쁜데 나도 농협에 가가지고 아가씨 이 아들 통장인데 마이너스 10억에다가 또 이자까지 2억까지 마이너스 12억 있는데 내 통장에서 내가 아버지 응? 내가 통장에서 아들 통장으로 24억 넣어줘. 24억. 네 알겠습니다 어르신. 어르신 끝났습니다. 아들은 빚지는데 20년 걸렸는데 아버지가 빚 갚는데 몇 년 걸렸어요? 뭘 몇 년 걸려? 이 아가씨들은요 보지도 않고 쳐요. 딱 쳐 그냥 한 10몇 초면 끝나요. 단번에 빚을 다 갚았습니다. 딱 보니까 마이너스 12억에서 플러스 12억이 된 거예요. 배나 갚았어요.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편지 쓰고 갔습니다.
아유, 볼 시간이 없잖아요. 아들은 어디 갔는지 아세요? 예? 여기 가까운 바다 뭐 없어요? 가까운 바다. 어디? 아, 가까운 바다가 포항이에요? 아이, 먼 바다네. 아휴,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서 뭐해? 그냥 죽어야지. 아들은 지금 죽으러 갔어요. 어디로? 포항 앞바다로. 그래서 죽을 떠내리려고 하는데 따르릉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아, 너 어디니? 예, 아버지 저 포항에 왔어요. 포항 왜 갔니? 예, 그냥 포트로 왔어요. 내가 너 그 빚 때문에 고민한다는 거 듣고 오전에 은행에 가서 네 빚 다 갚았다. 걱정하지 마라. 응? 그리고 너 평생 쓸 수 있는 돈을 통장에다 넣어놨으니까 가서 확인해보고 열심히 살아라. 아버지가 그럴 리가 없어. 평생 구두쇠 아버지. 그냥 죽어버리자. 하면서 죽어버리려고 하니까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혹시 모르잖아요. 갚았으면 죽으면 바보지.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혹시라 한번 그래도 기대나 해볼까? 그래서 택시 타고 와서 그래서 통장을 딱 확인해 보니까 어머나 진짜 갚았네. 갚았으면 이제 죽으러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안 가야지. 왜 갚았는데 뭐하러 가? 갚았는데 죽으러. 어딜 가야 돼? 이제 미국 그랜드 캐년을 가야지. 왜? 그랜드 캐년 보러 가야죠. 12억이나 있는데 돈 너무 통장에 갖고 있지 마세요. 쓸 땐 쓰세요. 자전거는 사지 마시고. 자, 그래서 너무너무 반갑잖아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한 감사합니다. 자, 그렇게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 올바른 생각이다 이거예요. 그런 것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인정하는 것이 그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죽으려고 했는데 혹시라도 그래 맞아 갚았을지도 몰라. 그래서 이제 다시 택시 타고 왔는데 책상 위에 통장이 있다고 그래. 그냥 그대로 마이너스 12억이네. 그때 여유 있게 가서 죽어도 된다 이거예요. 뭘 그렇게 급하게 죽으려고 그래? 확인하고 죽어야지. 뭘 포항까지 저 멀리 가서 제주도도 괜찮아요. 죽는 거. 가서 죽어도 된다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런 것처럼 이 성경에 내 죄가 해결됐으면은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씻어 놓으셨으면은 우리는 이 성경을 확인함을 통해서 내 죄가 해결됐네? 와, 놀랍네. 내 죄 해결해달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이미 다 해결해 놓은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고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랬구나. 내 죄가 성경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그렇구나. 따라해 보세요. 그렇구나. 그 몇 마디 하기도 싫어요? 그럼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잘 따라하세요. 이거 안 따라오면 하면 이따 남으세요. 따라 하실 거죠? 저기 한 명 안 따라하네. 다시 한번. 쉬워요, 안 쉬워요? 며느리가 어머니에게 어머니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목사님 쉽게 가르치시대. 그게 아니고 무언가를 알았다 이거예요. 무언가를 알았다. 통장에서 내 빚이 갚아진 것을 발견한 것처럼 이 성경 속에서 내 죄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는데 내 죄가 어떻게 해결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구원이라고요. 내가 무엇을 해서 죄가 씻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씻어진 것을 발견한 겁니다. 발견하는 것.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아파트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는데 그 다른 사람들은 그 아들이 그 속에 있는지 몰라. 근데 아버지는 알아. 그래서 소방대원은 막 들어가면 안 된다 막 그러는데 아닙니다. 그 작은 방에 아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자고 있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구조는 저만 알 수 있습니다. 안 됩니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 불길을 해치고 소방대원도 못 들어가는 그 불길을 해치고 아파트에 들어가서 그
십몇 층에 들어가서 아들을 안고 나오는 그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저 불구덩이로 가는데 그 불구덩이로 다 가면은 지옥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죄값을 해결해 놓고 그 죄를 발견하는 사람, 죄가 해결된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지옥은 누가 가는지 아세요? 죄인이 가는 거예요. 죄인. 천국은 누가 가느냐? 죄가 해결된 사람, 죄가 없는 사람. 그 죄만 없으면 돼요. 죄만 없으면. 형무소는 누가 가느냐? 죄인이 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형무소 가면은요 안 받아줘요. 왜? 형무소 갈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예. 자, 성경 요한일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육신의 아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아들로 이렇게 칭하는 건데 아들을 보내셨다. 왜 보내셨느냐? 육신의 아들로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를 피로 해결해 놓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그 휘장을 해결해 천국 가는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여기 실제 제주도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파트에서 불이 났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구출해냈습니다. 못합니다. 선생님이 지금 그런데요. 알바 들어가 있어요. 그건 약간 다 수색하고 있어요. 선생님 지금 선생님이 그만해 못해요. 아 왜요? 올라가는 잘 잡으세요 지금. 제가 배우고 있잖아요.
아빠랑 내 제자랑 형이랑 넷이 사는데 내 제자만 빼고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나 지금 갔어요. 802호가 사람 있다는데 애가. 근데 애가 있다는데 왜 애가? 있어요. 올라갔어요. 아빠가 올라갔어요. 아빠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자기 목숨을 바쳐서 구출해내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인간의 영혼이 불쌍해서 영원한 나락으로 영원한 지옥으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사랑의 짝으로 만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육신의 몸으로 내려오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으로 내려오셔야지만 사람이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의 몸을 빌린 겁니다. 마리아의 태를 빌린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야 무서워 말라 너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저희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래서 사람의 몸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잠시. 그 예수님은 남자의 씨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여자의 모태만 빌린 거예요. 어떻게 여자 혼자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몸으로 내려오시기 위해서 여자 모태를 잠깐 빌리신 겁니다. 10개월만. 그래서 사람의 몸으로 내려와서 그 사람과 같은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레위기서 17장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히브리서 10장에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법을 정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입법자와 재판자는 하나이시니이다. 이 우리나라는 사법부가 있고 행정부가 있고 그 다음에 사법부, 행정부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입법부가 있고 입법부가 국회입니다. 국회. 이 나눠져 있는데 하나님이 입법권과 사법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맞아야 돼요. 말씀에 어긋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도. 그래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모든 죄를 사하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피가 흘려져야 돼요. 피가. 근데 구약 시대는 그림자로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짐승의 피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자기 피를 흘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내려오신 거예요. 직접.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 됐죠. 의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바로 예수님 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씻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록펠러 한 사람이 세계 최고의 부자, 아니 로스트랄드가 세계 최고의 부자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빚 다 갚을 수 있어요. 아세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지금 1200조 정도 되는데 한 사람이 다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주무셔요? 한 사람이 다 갚을 수 있죠. 한 사람이. 왜? 그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아니 예수님 한 사람이 그렇게 귀하단 말이에요? 귀하고 말고. 구더기 100만 마리하고 사람 한 사람하고 누가 귀해요? 누가 귀해요? 구더기 10억 마리하고 사람 한 사람하고 누가 귀해요? 잘 맞추시네. 구더기 70억 마리하고 사람 한 분하고 누가 귀해요? 사람이 귀하죠? 사람 70억 명하고 예수님 한 사람하고 누가 귀해요? 예수님이 훨씬 더 귀한 거예요. 왜? 예수님은 창조자입니다. 창조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인류의 모든 생명체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이 훨씬 더 가치가 있고 귀한 거예요. 모래
1,000만 개하고 다이아몬드가 더 비싸요. 아세요? 다이아몬드가 더 비싼 겁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 가치롭고 귀하고 존귀한 분이 예수님 한 사람이라니까요. 그 예수님 한 사람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신 거예요. 아세요? 그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그것이 진리 깨닫는 거예요. 그것이 도 깨닫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것이 거듭나는 겁니다. 아하, 내 죄도 예수님이 해결해 놓으셨구나. 그렇구나. 죽을 때까지 영원히 다 씻어 놓으셨구나. 응? 그것이 중생 얻는 겁니다. 그것이 영혼 구원 받은 거예요. 그것이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응? 흰 구두나 백 구두나 허연 구두나 하얀 구두나 화이트 구두나 백색 구두나 무슨 색이에요? 다시 해봐요. 다 같은 색이에요. 도 깨달았다, 진리 깨달았다, 구원받았다, 은혜 받았다, 거듭났다, 중생 얻었다, 천국 간다, 다 같은 말이에요. 응? 저기는 못 들으신 것 같은데 흰 구두나 백 구두나 허연 구두나 화이트 구두나 백색 구두나 같은 말이니까 같은 말. 자, 요한복음 1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29절 143페이지.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보라 세상 죄를 보라. 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다 이 말이에요. 언제? 1900년 전에 이미 다 해결해 오신 거예요. 선불로. 구약시대 사람들은 후불, 신약시대 사람들은 이미 다 선불이에요. 물건값을 선불이 좋아요, 후불이 좋아요? 선불이 좋은 거예요. 우리가 택배 시킬 때 다 선불이잖아요. 음식점도 선불이에요. 비행기도 선불, 기차도 선불, 버스도 선불. 선불이 좋은 거예요. 대학교 등록금 낼 때 선불이에요, 후불이에요? 선불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선불로 다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성경이 사실인 것을 보라. 성경을 통해서 보았죠? 누가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응? 저 이제 바깥에 이 진리를 발견하고 밖에 나가잖아요. 꽃들도 신기하게 보이고 강아지도 신기하게 보이고 새도 신기하게 보이고 다 신기하게 보입니다. 물고기도 신기하게 보이고. 응? 저절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아, 이게 창조주의 작품이구나. 응? 바람을 창조하며 바람만 불어도 이 아모스에 나오면 7장에 나오면 바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응? 물도 창조하시고 나무도 창조하시고 바다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게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응? 이 성경을 통해서 나는 아담의 후손이고 죄인이구나. 응? 이 성경을 통해서 내 죄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 해결됐구나. 이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 번 이 안에 딱 깨달아진 사람은 잘 안 까먹어요. 잘 안 지워집니다. 색 중에 많은 색이 있습니다. 24색, 36색, 64색, 많은 색이 있는데 그 중에 보라색이 특이해요. 보라색 입으신 분, 한 분, 두 분, 서 분, 너 분, 다섯 분, 여섯 분, 응? 보라색 입으셨네. 이 보라색은요, 이 물감의 보라색은 이 파레트라든지, 옷이라든지, 이런 그릇에 묻잖아요. 절대 안 지워져. 안 지워집니다. 안 믿어져요? 안 지워져. 다른 색은 다 지워지는데 보라색은 안 지워져요. 자, 이 성경을 통해서 보라색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씻어 놓으신 것을 발견한 사람은 여기서 안 지워지는 거예요. 한 번 깨달아진 사람은 이게 안 지워집니다. 지워지고 싶어도 안 지워져요. 보라, 세상죄를, 그 세상죄 속에 나도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 죄가 세상죄 속에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다 들어간 거예요. 나도 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전체 집합 안에 내가 대한민국 대구라는 그 속에 살고 있잖아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는데 내 죄도 이 속에 들어가 있다니까.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아, 내 죄도 온 세상 속에 들어가는구나. 저 지나가는 할머니나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이보시오. 당신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피 흘리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왜 내 죄 때문에 죽어요? 지 죄 때문에 죽었지? 이래요. 왜 그러느냐? 모르기 때문에. 알아야 된다니까. 알아야 된다니까요. 우리 시대에 몰라가지고 부동산 사기도 당해요. 몰라가지고 온갖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몇 억을. 제가 얼마 전에도 몇 명 들어봤습니다. 막 부동산 그 서류 잘못 써가지고, 그래서 그 등기부등본도 띄워보고 다 확인하고 사인을 해야 되는데 이 신혼 부부들은 그런 걸 잘 몰라요. 그래서 가등기 다 잡힌 거라든지 차압 잡힌 거를 들어가면은요 그 돈을 나중에 못 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거예요.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성경을 모르면은 마귀 따라가는 거예요. 이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그 마귀가 있는 지옥에 안 가기 위해서 성경 배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그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 왜 어린 양으로 표현했느냐? 어린 양은 순수해요. 순종을 잘합니다. 묵묵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제가 동해에서 이 양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아유, 양이 안 간다고. 왜 안 가려고 그러느냐 도대체.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맛있는 풀 줄 테니까 대구에 풀 많더라. 가자. 그랬더니 따라왔어요. 귀엽죠? 응? 이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응? 이 어린 양. 예수님이 어린 양처럼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응? 어린 양처럼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양이 누구냐?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 밑에 보세요. 36절. 그 밑에 36절.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뭐라고 써 있어요?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은 순종하는 그 모습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양처럼 그 양 잡는 거 봤더니요 돼지 잡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양은요 가만히 있어요. 그냥 이렇게 칼을 꽂아도 그냥 피가 쭉 흐르고 아무 말을 안 해. 몽골 가서 양 잡는 거 보니까 돼지는 동네가 떠나가. 근데 양은요 이 주인의 뜻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성부의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된다면 능히 순종하고 말고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이제 전날 약 120여 대의 채찍에 맞고 그 다음에 새벽에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면서도 맞고 골고다 언덕에 가서 우리가 왼손과 오른손으로 죄를 졌죠. 그래서 18cm나 되는 대못이 박히고 머리로 우리가 죄를 졌죠. 그래서 가시면류관이 쓰여지고 가슴으로 마음으로 죄를 졌죠. 그래서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걸어다니면서 죄를 졌죠. 그래서 예수님의 양발에 못이 박힌 겁니다. 그래서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내가 받아야 할 저주와 채찍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대신. 아세요?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이 큰 죄를 졌어요. 그래서 정말 부득이하게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에 무면허에 뺑소니면요 사형입니다. 사형. 그래서 재판정에서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사형에 처한다. 그 재판장에 어머니가 계셨어요. 그 어머니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재판장님, 아들 대신에 제가 죽겠습니다. 저를 죽여주시고 아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그게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불쌍해가지고 실제로 와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다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이 성경이 안 믿어지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다 인류 역사를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성경은 사실이다. 거짓이 아니다. 그리고 요세푸스 전기에 보면은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에 로마의 장군이었습니다. 실제 실존 인물이었어요. 예수님 시대 때 일어났던 AD 1세기에 일어났던 그 사실들을 쫙 기록한 겁니다. 역사서예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고 병고침을 행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내용들이 다 기록이 돼 있어요. 또 빌라도의 보고서는 공문서입니다. 그 공문서에도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행하신 것들이 2000년 전에 그 역사적인 유물이 지금도 있느냐? 5000년 전 것도 있습니다. 5000년 전 것도. 빠르때는 신전 지금도 있어요. 6000년 전 것도 있고. 그래서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남긴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가시멜류관입니다. 이게 탱자가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손가락 굉장히 손가락 정도 크기 되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머리에 박힌 겁니다. 예? 가시멜류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은 예수님이 그 걸어간 흔적, 골고다 언덕의 흔적이 지금도 있습니다. 여기 지금 예수님이 맞은 앞마당도 그대로 있어요. 채찍에 맞았습니다. 18cm나 되는 대못이 박히고 양발에 못이 박히고 그렇게 십자가에 오전 9시에 못 박혀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10시, 11시, 12시 온몸에 피가 가득하고 그 피가 다 땅으로 흘러내렸죠. 그 12시에 광렬한 태양빛에 예수님의 온몸에 피는 혀의 이틀에 붙었나이다. 그래서 이때 해조차 빛을 잃었다고 써 있어요. 그래서 까만 먹구름이 몰려오고 천둥 번개가 쳤습니다. 왜 그랬느냐? 피조물도 울은 거예요. 창조주가 돌아가시니까. 그리고 오후 3시까지 비가 내리면서 그 온몸에 있던 피는 다 흘러내렸습니다. 흘러내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무엇이라고 얘기했느냐?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면서 마지막 말 한마디는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말 한마디는 다 이루었다요. 다 이루었다. 따라해 보세요. 다 이루었다. 성경 요한복음 19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30절.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쓰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뤘느냐? 이룰 것이다가 아니에요. 다 이루었다. 이루었다. 인간이 짓는 모든 죄값을 내가 다 해결해 놓았다. 걱정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왜? 예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런데 단 하나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죄는 못 사하셔요. 반드시 죄는 피를 흘리셔야 돼요. 그래서 피 흘릴 사람이 없어요. 사람의 죄를 위해서 돌아갈 사람이 없어요. 죽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자신이 이 세상에 내려오신 거예요. 자신이 벌레같이 인간을 위해서 내려오신 겁니다. 구더기만도 못한 인생을 위해서, 죄 많은 인생을 위해서 다 이루신 거예요. 목적을 이룬 겁니다. 이 세상에 내려온. 그래서 우리가 성인들 보면 부처는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마지막 말 한마디에 태어나는 모든 사물은 덧없으며 결국 죽어간다. 그건 저도 할 수 있어요. 공자는 지는 꽃잎처럼 현자는 죽어가는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보세요. 모든 사람의 죄 문제를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시체를 내려야 되죠. 그 시체를 내렸습니다. 거기 가족들이 있습니다. 마리아도 있고 형제들도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의 몸에다가 하얀 천을
그 시체에다가 딱 덮었습니다. 그게 바로 세마포입니다. 세마포. 그 세마포가 지금도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고귀한 갑오 중에 하나가 바로 세마포입니다. 만약에 지구가 멸망한다면 달나라로 제일 먼저 옮겨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세마포라고 합니다. 그 창조주의 세마포. 그 지금도 있어요. 사람이 연구한 대상물 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연구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세마포라고 합니다. 이 최첨단 현미경을 통해서 그 세마포를 관찰해 보았는데 여기 보세요. 세마포. 세마포의 구조. 이게 앞뒤 몸에서 그 천에서 그 형상이 나타났고 그다음에 이런 채찍 자국이 나타난 거예요. 이게 뒤에 등짝입니다. 플래콤이라는 그 납덩어리에 맞은 등짝이에요. 발에도. 근데 일반 세마포에는, 일반 천에는 이런 게 없어요. 이 세마포에만 이런 형상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토리노 성당에 보관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분이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성경 다 사실인데 이게 사실이 아니란 말이에요. 노아의 방주도 사실, 에덴 동산도 사실, 바벨탑 사건도 사실, 삼색인정도 사실,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도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종해서 멸망한 것도 사실, AD 1세기에 70년에 나라가 이른 것도 사실, 그 다음에 1948년 5월 14일 독립한 것도 사실, 그 다음에 부국이 강국이 된 것도 사실, 에덴 동산처럼 변한 것도 사실, 온 세계가 하나로 되는 것도 사실, 7년 환란이 그 징조가 이루어지는 것도 사실,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 받는 것도 사실, 3차 세계전 핵전쟁도 사실, 과학적인 내용은 제가 얘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성경 사실이에요. 내가 죄인인 것도 사실. 그 죄인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피를 흘리신 것도 사실. 그 피는 바로 하나님 피인데 우리 죄를 영원히 영원히 해결해주는 영원한 속죄가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 죄만 위한 게 아닙니다. 온 세상 죄를 다 위한 거예요. 온 세상 죄. 아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지구상 끝날 때까지 태어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아세요? 지금 2024년에 살고 있는 사람의 죄만 가져간 게 아닙니다. 그럼 앞으로 태어날 사람의 죄는 안 가져갔으면 예수님 또 내려와서 또 죽어야 된다니까요. 누가 매일 그 못 박을 것이고 매일 천둥번개 치면 어떻게 해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다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온 세상 죄를. 누가 그래요? 성경에 써 있다니까요. 성경에. 요한일서 2장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2절 388페이지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무슨 세상이라고 써 있어요? 온 세상. 온 세상. 온 세상. 온. 어서 많이 들어봤죠? 깜짝 놀랐어요? 온 세상죄. 나도 온 세상죄에 들어가잖아요. 온 세상죄. 온 세상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온 세상죄 담당한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예수님인데 온 세상죄를 다 짊어지고 가신 거예요. 앞으로 태어날 사람의 죄도 다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고집 부리지 마세요. 고집 부리지 마세요. 자기만 손해입니다. 받아들이는 게 그 현명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예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자기 마음을 믿음. 마음속에 보면 죄가 있어요. 아니 성경에 죄가 사라졌다고 써 있잖아요. 아버지가 짜장면 값을 냈으면 내가 값을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내야 돼요? 내세요. 그러면 내세요. 주인은 안 받으니까.
아버지가 그 짜장 음식값을 냈으면 내가 안 내는 것처럼 내 대신 돌아가셨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내 대신. 응? 내 대신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내가 대신 빚을 갚아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롭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감당해 주셨으니까. 응? 저 뉴욕에는요, 유대인들이 100년치 수도세를 다 내놨어요. 그래서 뉴욕 사람들은 수도세를 안 냅니다. 아세요? 다른 주, 켄터키주나 시카고나, 시카고나, LA나, 일리노이주나, 아틀란타나, 다른 주들은 다 수도세를 내요. 근데 수도세 값이 되게 비쌉니다. 우리는 그냥 실컷 써도 막 몇만 원밖에 안 나오는데, 제가 거기서 한 달 썼는데 8만 원, 10만 원 나와요. 혼자. 그럼 매일 목욕만 했느냐?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샤워 정도 했는데 보통 8만 원, 10만 원 나와요. 우리나라 수도세, 전기세는 세계 최고로 양질입니다. 양질. 아세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불평하지 마세요. 전기도 세계 최고, 물도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싸요. 미국 수도세는 굉장히 비싸요. 그런데 뉴욕에 있는 사람들만 앞으로 100년 동안 수도세를 안 내요. 왜 안 낼까요? 유대인들이 100년치 수도세를 다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안 내도 돼요. 미리 다 내놨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죠? 예수님이 19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인류의 모든 죄값을, 아담 때부터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모든 죄값을 다 해결해 놨어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인데 죽음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그래서 출생됐구나. 내가 왜 이 세상에 사는 것인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나온 것이구나.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구나. 내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죄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마귀가 있는 곳에 가요? 하나님 있는 곳에 가요? 하나님 있는 곳에. 천국은 죄 없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만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죄가 해결됐죠? 죄가 해결됐으니까 이제 지옥은 안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아세요? 이 세상은 7, 80년은 영원한 세계를 위한 준비 기간입니다. 어머니 모태에서 10개월은 그 거대한 지구를 보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는 끝도 없는 겁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요한복음 17장 보시겠습니다. 펴놓고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177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써 있어요? 아는 것. 아는 게 지식이에요. 모르는 게 바보예요. 모르는 사람이 어리석은 거예요. 알아야 돼요.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해라. 우리 시대는 찾아야 돼요. 왜 이렇게 성경이 많지? 도대체 저 십자가가 무엇이지? 혹시 진리는 있을까? 죽으면 끝나는 것일까? 또 다른 세계가 있을까? 찾아야 돼요. 우리 시대는 찾는 시대입니다. 아니야,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인간은 영혼이 있다고 그랬어. 짐승은 죽으면 흙으로 가지만 인간은 가장 존귀한 존재야.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왜 만들었을까? 나는 어떤 존재인가? 죽으면 끝나는 것일까? 아마 아닐 거야. 그래서 많은 책들을 섭렵하면서 아무 답도 없어요. 이 성경에만 답이 있습니다. 성경에만.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영생을 이루는 겁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님이 창조주였구나. 그분이 육신의 몸으로 내려오셔서 피를 흘리셔가지고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구나. 그렇구나.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는 거예요. 응?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있구나. 알아야지 믿음이 오는 거예요. 모르면 믿음이 안 옵니다. 응? 아는 것이 믿는 거예요. 믿는 것이 아는 겁니다. 어떤 걸 믿어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 것은 안 믿어집니다. 성경이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안 배우면 믿음이 안 옵니다. 응? 그럼 목만 아파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나무 뿌리 흔들면 나무만 고통스러워. 그리고 새벽마다 물론 기도할 수도 있지만은요, 주무셔야지 피곤해요.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우리 시대에는 성경을 배워야 돼요. 이 성경은 변하지 않는 책입니다. 수천 년간.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내 죄가 씻어진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게 영생이에요. 그게 구원입니다. 누가 어떤 말을 해도 믿으면 안 돼요. 성경만 확인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362페이지 히브리서 9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 구약시대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인간의 죄를 덮어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영원한 속죄, 영원히 끝도 없이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내 죄가 다 사해진 거예요.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요 히브리서 9장 12절은요 외우시는 게 신상에 좋습니다. 외우시는 방법은 냉장고에다 붙여놓으면 돼요. 그래서 하루에 5번씩 읽으시면 그냥 외워져요. 예? 외우는 방법은 계속 읽으면 그냥 외워집니다. 예? 꼭 외우세요. 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오늘 이것만 확인해도 다이아몬드, 여기 보세요.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이게 조그마한 주먹만한 사파이어인데 이게 얼마냐? 세계 최대 사파이어인데 이게 금액으로 말하면 1198억 원이에요. 에? 오늘 영원한 속죄만 알아도 1198억에 100배보다 1000배보다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왜?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속죄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아세요? 앞으로 미래죄는 가져갔을까요? 안 가져갔을까요? 에? 그게 영원한 속죄라니까요. 그게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아, 그렇구나. 발견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응? 성경이 사실인 사람은 이것도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사실인 사람은. 히브리서 9장 12절 다시 또 아까 읽은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직이에요. 오직, 온리, 자기 피로, 하나님 피로. 오늘 장날이에요? 자, 오직 자기 피로. 무슨 속죄? 영원한 속죄. 오늘 이거 한 100번, 한 10번만 읽으시면 참 좋겠어요. 영원한 속죄. 땡 잡은 거예요. 응? 복권 100번 당첨된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대통령 100번 한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거예요. 1000번 한 것보다, 10,000번 한 것보다. 이 성경을 통해서 내 죄가 영원히 예수님 피로 사해졌구나. 이것을 발견한 사람은 인생 성공한 겁니다. 인생 성공한 거예요. 아세요?
이것을 못 깨닫는 사람은 낙태된 자가 저보다 낫다라고 써 있어요. 안 태어나는 것이 낫다. 이 세상에 태어나면은 반드시 이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은 없어지지 않는 책이에요. 이 말씀에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왜? 이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없는 것이 딱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거짓말이에요. 민수기 23장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며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 하신 말씀을 변개치 않는다.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이것도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 된 거예요. 전 인류는 다 아담에게 나온 겁니다. 이것도 이해가 안 됩니까? 그럼 옥수수 아시죠? 옥수수. 그 옥수수 하나를 딱 심었습니다. 그러면 싹이 나요. 딱 옥수수 보통 2개씩 심죠? 딱 심으면 쭉 자라요. 이쪽에서 뼈 쪽 나와요. 에? 옥수수가 2개씩 열립니다, 보통. 옥수수 안 드셔보셨어요? 옥수수가 1개 심으면 2개씩 나와요. 그 큰 옥수수 하나에 500개 이상의 옥수수 알이 달려 있어요. 500개에서 800개. 응? 그러니까 2개 나오니까 1,500개를 해봅시다. 1,500개. 그 1,500개의 옥수수를 한 알도 먹지 말고 그 다음에 또 심어요. 에? 또 심어요. 그러면은 1,500개 곱하기 1,500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도 먹지 말고 또 심어요. 3년, 4년 안에 지구상은 다 옥수수밭이에요. 지구상에는 다 옥수수밭이라고. 지구상은. 에? 알겠죠?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인 됐다 이거예요. 한 사람의 씨가. 자, 아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있었습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악한 생각, 교만, 시기, 분노, 흘기는 눈, 음란, 속임, 탐욕, 모독, 회방, 살인, 이런 근본 죄인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 죄는요, 선행이나 또는 믿는 부모, 유전을 통해서 또는 침례, 세례를 받음으로 교회당을 잘 나와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아세요?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 옆에서 2 강도가 죽었는데 한 강도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죽었고 한 강도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가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강도 침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는데 천국 갔어요. 침례는 예식입니다. 예식. 결혼식처럼 예식이란 말이에요. 결혼식하고 혼인신고 안 하면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에요. 아시죠? 그런데 결혼식을 안 하고 그 다음에 혼인신고는 했어요. 법적으로 부부애 아니에요. 부부라니까요. 법적으로. 이 거듭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침례받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듭나고 난 다음에 침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신은 한 분입니다. 한 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삼위로 존재하신다. 성자의 하나님이에요. 그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낮춰 종의 형체를 가졌다. 끝내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성자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셨죠. 다시 부활하셨죠.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해 놨습니다.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로마서 3장입니다. 3장 23절 243페이지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이 한 구절만 봐도 복음이 다 풀려요. 모든 사람, 맞죠?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원숭이는 해당이 안 돼요. 원숭이는 원래부터 원숭이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원숭이는 다 비슷하게 따라할 수 있는데 기도만 못해요. 기도. 야 원숭아, 10만 원 줄게. 기도 좀 해봐. 못해. 100만 원 줄게. 못해요. 기도를.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왜?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이 있는 존재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원숭이, 왼수. 요즘에 진화론도 안 배웠더라고 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천국에 갈 수 없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런데 24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예요. 구세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자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급한 일, 바쁜 일, 불나고 위험한 일 생길 때 누구 찾아요? 119 찾잖아요. 어떤 사람이 불이 났어요. 119 몇 번이야 도대체? 119! 뭘 몇 번이에요? 자기가 얘기하고 있으면서. 급하고 긴장되면 그런 말 할 수 있습니다. 그 119, 119 구조대 있잖아요. 그 뒤에 보면 구조대라고 써 있어요, 이름이. 그 구조대라는 것이 구원자입니다. 중국 소방대원들 등짝에는 구원자라고 써 있어요. 구원자.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분인데 그분이 그리스도 구세주예요. 같은 말입니다. 구원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속이 뭐냐? 구속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인류의 죄를 다 해결해 놓았다. 이게 구속이에요. 사전에, 네이버 사전에 쳐보세요. 구속이 뭐냐? 구속 이거는 저기 형무소에 구속되는 것이고, 한국말 왜 이렇게 어려워? 구속되는 것이고, 구속은 달라요. 건질구 제면할 속. 그래서 구속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가지고 피를 흘리셔가지고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씻어놓은 것을 구속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부모님의 은혜로? 목사님의 은혜로? 구역장님의 은혜로? 내 친구의 은혜로? 옆에 있는 사람의 은혜로? 아니요.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값없이, 무료, 공짜, 공짜. 공짜 좋아하는 사람이 천국 가요. 공짜 좋아하는 사람이 천국 간다고. 응? 실제로니까요.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대통령이 선물 주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나도 좀 줬으면 좋겠다. 시계라도. 만날 수가 있어야지, 대통령을. 대통령이 선물 주면 보통 시계 주더라고. 청와대 가도 뭐 잔이라도 하나, 이렇게. 청와대. 그렇죠? 대통령이 선물 주는 것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 시장님이 선물 주는 것도 그렇게 좋아. 그렇죠? 하나님이 선물 주면 받으실 거야, 안 받으실 거야? 받으시는 게 신상이 좋아요. 왜 안 받아? 거저 주는데. 공기도 거저, 햇빛도 거저, 물도 거저. 목사님 왜 거저예요? 거저예요. 거저로 주시는 거예요. 갈치값이 4만 원이면 말씀드렸죠. 갈치값이 4만 원이 아닙니다. 갈치를 잡은 어부의 수고값 15,000원. 도소매상값 15,000원. 세금 10,000원. 그래서 4만 원이에요. 아세요? 갈치값은 얼마예요? 무료.
갈치값은 다 무료예요. 여러분이 음식 드시는 거 다 무료입니다. 공기도 무료예요. 가장 값진 것은 다 무료예요. 공기 무료잖아요. 예수님의 사랑, 은혜도 다 무료입니다. 다 무료예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의롭다, 깨끗하다. 아니, 하나님이 깨끗하다는데 누가 더럽다고 할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하고 하다는데. 이 대통령은요, 사명권을 가지고 있어요. 어이구, 큰 사명권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죄 많은 자도 대통령이 사명권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사형 선고 받은 사람도. 재판관이 대법원장이 사형에 처한다, 피고는. 그러잖아요? 그 다음날 대통령이 사면권을 딱 사인해 주잖아요. 그럼 사면이에요. 엄청난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예? 실제입니다. 대통령. 대통령 해보세요. 한번. 법으로 그렇게 돼 있지. 사면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대통령의 사면권도 그렇게 위력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면해 줄 수 있는 능력과 특권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내 죄를 사했느니라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만든 걸까요?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해놨을까요?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해놨다고 써 있어요. 성경에. 자기를 위해서. 좀 이따 찾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가 씻어진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가 사해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미안해서 못 받겠대요. 그거는 자기 위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거 교만한 겁니다. 아들이 군대 가서 휴가 나왔는데 어머니가 음식을 가지고 그냥 몇 날 며칠 맛있게 만들어서 친구 초빙해가지고 그러면 맛있게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되죠.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음식도 차려주시고 감사합니다. 근데 군대 가면 철 들어온다고 그러죠. 어머니가 고생하시는 걸 알아요. 어머니 음식을 맛있게 만드셨는데 미안해서 못 먹겠습니다.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거를 맛있게 먹는 것이 어머니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자녀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만 영원한 특권을 주겠다. 내 사랑을 받아주는 자에게. 내 선물을 받는 자에게만 영원한 특권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님이 죄를 씻어주지 않으셔가지고 안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이미 사해 주셨는데 자기가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겸손한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써 있어요. 어떤 사람이 겸손한 자냐? 이 성경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아세요? 대통령 선물은 안 받아도 괜찮아. 대통령 선물은. 근데 하나님의 선물은 받아야 돼요. 그 사람이 천국할 수 있는 거예요. 대통령 선물은 크게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돼요. 근데 하나님 선물은 받으세요. 하나님 선물은. 제가요, 시골에 있을 때 트럭을 쫙 끌고 가는데, 운전하고 가는데, 할머니가, 짐을 그냥 가득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할머니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저기 시장 간대요. 할머니, 저도 그쪽으로 가는 거니까 차에 타세요. 짐도 튀어드리고. 앞에 타세요. 아이고, 앞에 타니 뒤에 타도 된대, 여름이니까. 그래, 그럼 뒤에 타세요. 그럼 뒤에 타면 짐을 내려놔야 돼, 안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야 되죠? 그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짐 옆에 내려놓고 앉아있어요.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를 쳐다봐요. 뒤에도 쳐다보고. 그러면 낑낑낑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럼 웬 소린가? 그래서 차를 세워봤더니 할머니가 뭐 하고 있느냐 하면은, 여기 보세요. 할머니 좀 보세요. 이분을 이제 태워줬거든요. 트럭에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하고 가고 있는 거 있죠. 할머니가. 할머니! 왜 짐을 머리에다가 손에 짊어지고 있습니까? 이거 짐을 내려놔야죠.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 할머니가. 차 탄 것도 미안한데 어떻게 내려놓네, 짐을. 이런 할머니는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예수님이 죄짐을 지러 오신 거예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천국에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트럭을 끌고 오셨어요. 거기다 죄짐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지 천국 갈 수 있는 겁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이렇게 하실 할머니 손 들어보세요. 이따 남으세요. 집에 가시면 안 됩니다. 이런 할머니는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이런 할머니. 그래서 공짜 좋아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공짜. 주문 받으세요. 받는 게 신상에 좋습니다. 이사야 43장. 이사야 43장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입니다. 이사야 43장 25절. 1019페이지. 1019페이지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 나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해서 내 허물을, 인간의 죄를, 그걸 말해요. 내 허물을, 죄를 도말했다. 페인팅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 도배하잖아요. 그 벽에 지저분하잖아요. 크레용, 뭐 낙서, 뭐 지저분한 거 믿으면은 그 도배를 하잖아요. 그 도배를 하면은 그 깨끗하게 되죠. 우리의 죄값을 피로 싹 덮어놨다 이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여기 보세요. 이게 이렇게 이게 지금까지 지은 죄입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지을 수 있죠? 예수님이 이게 천이 피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싹 덮어놨어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응? 안 보여요. 하나님이 기억지 않는다고요. 빚을 갚았다고 해가지고 빚 갚은 것이 머릿속에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옛날에 10억 빚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갚아줬어. 그건 기억나죠? 중요한 거는 빚을 갚았다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많은 죄를 졌어요. 또 앞으로도 죄를 질 거예요. 그런 기질을 갖고 있어요. 그런 성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미래 죄까지 다 갚아놨다고요. 성경에 갚아놨다고 써 있습니다. 누가 그래요? 성경에 써 있다고, 성경에. 예.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예?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 아들이 10대 독자가 저 형무소에 있어요. 그럼 잠이 잘 와요, 안 와요? 잠 잘 안 와요. 아들이 빚 때문에 형무소에 있다니까요. 20년, 30년 동안 형무소에 있어요. 엄마 아빠는 잠이 잘 안 옵니다. 그래서 그 10억을 마련합니다. 아파트 팔고 논 팔고 산 팔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조금 돈을 빌려가지고 10억을 마련해가지고 법원에 갖다 딱 내잖아요. 예? 그럼 아들이 해방되는 거예요. 예.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사랑해서. 응? 전적인 사랑입니다. 아들이 언제 아버지 어머니 누가 제 빚을 갚아주라고 그랬어요? 응? 그거는 사랑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건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겁니다.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먼저 사랑을 베푸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모님에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가출해요? 가출하면 안 돼요. 이 교회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창세 전에 하나님이 교회를 예정하사. 각 사람을 예정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데는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예정하지 않았어요. 교회를 예정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허락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아니 예정을 해놨으면 뭐하러 복음을 전파해요? 예정됐는데. 그것을 예정한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는 창세전에 교회를 예정했다. 교회는 구원받은 무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따먹을 줄도 하나님이 다 아셨어요. 아세요? 목사님 질문이 있는데요. 뭐예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아담이 따먹을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런 질문 하더라고 아이들이. 만만치 않아요. 알았지? 알면서 왜 만들었어요? 그래요. 몰랐지? 그러면 모르면 그것도 하나님이에요? 그래요. 닭이 먼저예요? 달걀 먼저예요? 그거 똑같아요. 하나님은 예지 하나님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예언도 하지만 예지 미리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을 줄도 아신 거예요. 하나님이. 알면서 만든 거예요. 네가 마귀를 따르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지. 근데 마귀의 말을 따랐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둘째 아담, 하늘에서 내려오신 둘째 아담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생명과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 생명과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명과예요. 영생과.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 창세기 2장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고 생명과도 두 나무를 주셨다고 써 있잖아요. 영생과. 그 선악과는 과일을 말하는 것이고 영생과는 장차 오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다 씻어놓은 것을 깨닫는 것이 영생과예요. 그걸 다 미리 다 예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발견하고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돌아오는 그 사람들이 예정이 된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천국 가는 거예요. 이건 예배당이고 건물이고 구원받은 무리가 교회예요. 그래서 영원히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놀라운 겁니다. 아들의 빚을 갚지 않으면 나는 스트레스 받아서 죽을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먼저는 아들의 빚을 갚아준 거예요. 두 번째는 아들을 위해서 갚아준 거예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으니 얼마나 완벽하게 해 놓으셨을까요? 완벽하게. 조금도 흠이 없이. 이뤄지는 사람이 없이 모든 사람,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빚을 다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흠도 없이. 내 죄는 안 가져갔어. 그런 사람도 가져가신 겁니다. 자기가 몰라서 그러죠. 여기 보시면은 그랜드 교리라는 책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책 중에 하나인데 여기 7권에 보면 뭐라고 써있느냐. 구원받은 자는 과거 지은 죄만 용서받았습니까? 이렇게 질의응답이 나와요. 아닙니다. 과거 죄만 용서해 놓은 게 아니라 미래 죄도 다 용서해 놓은 거예요. 만약에 미래 죄를 용서해 놓지 않았다면 예수님 또 내려서 또 죽어야 돼요. 그것도 써 있다니까요. 히브리서 9장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성경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입니다. 9장. 히브리서 9장 25절.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몇 번에 드려?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들이 토마토 농사 짓다가 10억의 빚을 졌는데 빚은 10년 동안 졌지만은 갚는 건 몇 년 동안 갚았어요? 네? 은행에 가서 끝! 10초면 끝이에요. 빚은 10년 동안 졌지만은 여러분이 죄는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 동안 졌지만은 빚은 단번에 갚아지는 거예요. 아무리 큰 죄도 예수님의 사랑 속에 다 들어오는 겁니다. 바닷가에 이렇게 어린아이가 푼 웅덩이, 어른이 푼 웅덩이, 포크레인으로 판 웅덩이 할 것 없어요. 그냥 밀물이 물려오면 그냥 다 원상복귀 되는 거예요. 아세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할 수 있어요.
바다보다 넓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 부모님의 사랑은 10자녀, 20자녀 다 사랑하잖아요. 예? 미래제까지 다 해결해 놓으신 것입니다. 여기 써 있잖아요. 응?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라고 써 있느냐? 구원은 과거 죄뿐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 지을 죄까지 완전히 용서하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하나님은 완전하시긴 분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미래 죄까지. 누가? 자기가 미래 죄까지 완전히 해결해 주신 겁니다. 완전히 다. 자, 단번에 여기 맥킨토시 모세 오경이라는 그 책에도 보면은요, 여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이 확실한 보장이 있을 때만이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응? 여기 보시면 77억 9,500만 명. 응? 이런 죄를 예수님 한 사람이 다 갚으신 거예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세상 죄 속에 나의 죄도 들어가죠. 나의 죄 속에 과거, 현재, 미래 죄도 들어가요. 예수님이 싹 갚아놨어요. 피로. 뭘로 덮었다고요? 피로 덮었다고. 피. 예, 피로 다 덮었습니다. 내 생의 모든 죄, 출생 때부터 유년, 소년, 청년, 장년, 노년, 죽음까지 예수님의 피로 다 덮어놓은 거예요. 미래죄도, 미래죄도 다 가져가신 겁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지은 죄, 앞으로 살아갈 동안 지은 죄, 지을 죄,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저희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따라 보세요. 모든 죄. 모든 죄입니다. 미래죄까지. 다 가져가신 거예요. 미래죄까지. 옛날에 지은 죄. 따라해보세요. 옛날에 지은 죄. 지금 짓는 죄. 앞으로 지을 죄. 뭘로 덮었다고요? 예수님의 보혈, 피로 딱 덮어놓은 거예요. 기억지 아니하리라. 기억지 않는다는데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냐고요. 기억지 않는다고요. 며느리가 어머니 오늘 말씀 들으셨는데 제가 어떻게 씻어졌습니까? 아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6시간 피 흘려가지고 그 피가 내 죄를 다 해결해 놨대.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대. 그 성경에 기록했어. 돼 있어. 네 죄는 사함 받았냐? 아이고 어머니 잘 들으셨네요. 미래 죄는 가져가셨어요? 안 가져가셨어요? 그 죄도 다 가져갔대. 성경에 써 있어. 잘 들으셨습니다. 어머니 제주도 한번 가실까요? 됐다. 제주도 필요 없다. 난 예수님만 피만 있으면 된다. 그게 잘 들으신 거예요. 그게 아시겠어요? 어머니 누가 어머니 죄를 다 가져가셨다고 했어요? 목사님이 다 가져가셨대. 그건 잘못 들으신 거예요. 근데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뭐예요? 근데 죄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조는 무슨 말이에요? 조? 무슨 조요? 눈도 좋아. 여기 조라고 써 있잖아요. 조. 써 있죠? 타자 잘못 친 거예요. 타자 잘못 친 겁니다. 조라고 써 있죠. 숨은 그림 찾기. 죄가 조같이 많다고요. 조같이. 자, 따라해보세요. 옛날에 지은 죄, 지금 짓는 죄, 앞으로 지을 죄. 예수님이 싹 덮어놓은 거예요. 기억지 아니하리라. 쉽잖아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내가 출생, 이렇게 읽으면 안 되며 출생, 망사가 아니고 사망. 출생 때부터 사망 때까지 영원한 속죄입니다. 영원한 속죄. 이 세상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예수님이 속죄를 다 이루신 거예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지은 죄, 따라해보세요. 지은 죄, 지을 죄. 다 가져가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나도 됐다.
감사합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응? 누가 물어보면 다른 건 뭐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저도 안 죽어봤어요. 그런데 왜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느냐? 이 성경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응? 사법고시 합격했어요. 합격장을 받았어요. 그럼 합격한 거예요. 조금 있으면 변호사, 판사, 검사 되는 겁니다. 왜? 어떻게 알아요? 합격장 때문에. 응? 합격증이 있다니까, 합격증. 자, 미래에 이제 검사가 될 겁니다. 왜? 합격증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이제 영원한 나라에 갈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천국에 갑니다. 왜 갈 수 있느냐?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성경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응? 그래서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듣는 사람, 그 성경을 많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뭐 구원 받았습니까? 뭐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물론 그런 것도 좋죠. 여러 번 듣는 사람에게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부담돼. 부담돼. 그런 분들에게는 죄가 어떻게 다 해결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제가 어떤 자녀가 부모님을 물론 그 마음은 알겠어요. 그런데 볼 때마다 예수님 어머니 아버지 죄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볼 때마다 그 얘기밖에 안 해요. 노이로제 걸려, 노이로제. 그래가지고 예수님 피가 믿어진 게 사라져버려 다시. 그러면 안 돼요. 가끔 물어봐야지. 볼 때마다 예수님 피가 어머니 죄를 다 사했습니까? 진짜예요? 진짜요? 근데 생활은 안 변해. 어떨 때 아빠는 담배도 피워, 술도 먹어. 구원을 받지 않은 것 같아요. 볼 때마다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아버지가 도망가 버리더라고. 그렇게 물어보면 안 돼요. 이렇게 집회 있을 때는 물어봐도 되는데 볼 때마다 그렇게 물어보면 나 구원 안 받았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내 이제 지식이 쌓여가면서 여기 10년, 20년, 30년, 40년 이렇게 되신 분들은 성경의 내용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지 처음 듣는 사람은 그런 마음이 안 들어요. 내 죄가 어떻게 씻어졌는지 그것만 잘 알고 이렇게 꾸준히 나오게 되면은 말씀 또 듣고 하다 보면 그 지식이 쌓여가지고 아이고 그래서 천국 가는 거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찬송 가야 돼요. 아이고 뭐 찬송 가야 돼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은혜 위에 사랑하신 은혜요.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 개의 금옷으로 망치 소리 내 마음을 울리면서 들렸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배 피로 주께서 내 영혼을 씻으사 날 구원하셨네. 그 다음에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흰눈보다 너에게 깨끗하게 씻겼네. 먹보다도 더 검은 마음. 우리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어두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이지 않은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내 죄는 씻겨 있어요. 이렇게 이제 불러야 되죠.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이 찬송가는 참 누가 만들었는지 참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같이 해볼까요? 한 줄만, 한 줄. 자, 해봅시다. 시작.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그럼 뭐라고 그래야 돼요? 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옆에 사람한테 한번 해보세요. 해봅시다. 시작. 예수 십자가에 옆에 사람. 응? 이렇게 손을 해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시작.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안 해. 내가 내려가 봐야 되겠어. 물어봐야지. 그런데 대답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 구원 받는 거예요. 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아니, 네 그래야지. 네 해보세요. 하는 게 좋아요. 네 하는 게 좋아요. 그렇죠? 잘하시네. 아이고, 다시.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네 보세요. 아유, 잘했네. 목소리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누가 새로 오신 분이에요? 없어요? 다 기존 구원받은 분이에요? 잘하셨어요. 예, 뒤에도 좀 예수 큰 소리 좀 해봐요. 잘하실 것 같네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네. 목소리 좋네요. 이쪽도 한번 해볼까?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네, 박수. 저쪽은 어떻게 하지? 내 하는 게 신상이 좋은 거예요. 내 하는 게.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아니, 마스크 쓰면 안 시킬 줄 알았죠? 다 시켜 그래도. 자, 그래서 저쪽도 한 명만 더 해야 되겠다. 아니, 저는 시간 있어요. 12시 안 됐잖아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네. 박수. 아우, 마음 편하셔요? 응. 그것도 좋은데 피가, 예수님 피가 내 죄를 다 씻어 놓으신 것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셨어요? 그게 구원이에요. 어려워요?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해요, 제가. 이쪽이 더 웃으시네, 이쪽보다. 나 동해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만할래요. 아유. 다시 한번 또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럼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찬송가를 바꿔버렸어요. 여기 보세요. 이제 요거를 불러야 돼. 요거. 자, 요 앞절을 제가 바꿨다니까요. 제가 해볼게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내 죄는 씻기어 있어요. 이렇게 불러야 돼요. 아시겠어요? 요거 안 부르는 사람은 밥 먹으면 안 돼. 아시겠죠? 자, 손을 이렇게 내밀어 보세요. 손 시작 해보십시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내 죄는 씻기어 있어요. 아멘. 맞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응? 아시겠죠? 어렵지 않죠? 저는 어머니에 있잖아요. 그리고 야유회 가잖아요. 한 곡만 불러요. 언제까지? 다 외울 때까지. 그래서 갈 때 올 때 한 곡만 불러요. 다 잘해. 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내 죄는 씻기어 있어요. 맞죠? 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내 죄 씻기어 있어요. 찬송가 이렇게 바꿔야 돼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 한 20년 전에 그 어린아이 있잖아요. 그 초등 이제 다 했는데 이제 그 현관에 어린 초등학생이 말씀을 듣고 근데 내가 물어봤어요. 김밥을 먹고 있다고. 얘야, 네 죄는 어떻게 됐니?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야, 아이들이 발상이 보통이 아니에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빼앗아 가셨대. 그러니까 없지. 그렇죠? 예수님이 빼앗아 가셨대. 맞는 거예요. 그게 맞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없죠. 그래서 또 어떤 분, 일반교회 한 40년 다니신 분인데 나이가 한 69세 정도 되셨어요. 이분이 이런 성경 강연을 딱 듣고 이 복음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쉬는 시간을 줬어요. 쉬는 시간을 줬는데 이분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쉬는 시간에도. 그래서 이제 끝나고 상담을 잠깐 했는데 이분이 가만히 있더니 눈물을 계속 흘리는 거예요. 몇 분 동안, 한 20분 동안 흘리는 거예요. 그냥 하염없는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하염없는 눈물. 왜 그러느냐? 이제 알았대, 이제. 예수님이 내 죄를 씻어놓으신 것을 이제 알았대요. 그 자매님, 미안하지만 두 분 한번 나와보세요. 거기. 그 두 분, 또 나와보세요, 두 분. 그 노란 옷 입은 검은 입은 나와보세요. 이거만 하고. 연극을 해야지 이해가 잘 되더라고. 이쪽으로 와보세요. 여기 나오면은요, 신상이 좋습니다. 나와보세요. 언제 나와봐? 이럴 때 나오는 거지. 자, 이 연극을 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제가 하나님 역할을, 이분이 예수님. 꼭 예수님 같이 생기셨죠? 이분이 이렇게 까만 죄인. 자, 아니, 쑥스러울 거 없어. 뭐 괜찮아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 그냥. 제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분은 누구요? 예수님. 이분은 죄인. 자리 좀 바꿔보세요.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이제, 자, 손 한번 이렇게 내보실래요? 제 책이 좀 무거워요. 따라해보세요. 지금까지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 예수님이 싹 덮었습니다. 덮었죠? 손 한번 내밀어, 쭉 내밀어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 어디로 갔어요? 없어졌어요. 누가? 어디로? 하나님. 그렇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옮겨졌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은 죄 어디 갔어요? 없어졌죠. 미래 지을 죄는 없어요. 어디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죽으셔야 돼. 이분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수고 많이 하셨어요. 행복하세요. 제가 수양회를 갔는데요. 수양회를 갔는데 이렇게 복음을 다 풀고 난 다음에 어떤 분이 오셨어요. 아, 목사님, 저 강당에 좀 가시재요. 그래서 강당에 가시자고 갔는데 오래오래 교회 다니신 집사님이 이걸 못 깨닫고 계신 거예요. 성경 오래오래 다녔어요, 교회도.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구원은 공짜예요. 공짜 거절하고요. 그랬더니, 에이, 그런 게 어딨니? 공짜가 어딨니? 아, 공짜라니까요. 거절이니까요. 그 책 좀 줘보세요. 자기 책이에요. 그래가지고 찾았어요. 에베소서 1장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1장. 이제 다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6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그 예수님 피가 우리 죄를 다 사해 놓은 거예요. 써 있잖아요. 그리고 이보라고 써 있어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써 있죠. 자기 책을 딱 보더니 있네. 아까 없다고 그랬거든요. 있네. 그러더니 한참 생각하더니 내 죄도 해결됐네요. 그런 거죠. 그러더니 여기 지렁이가 없어져 버렸어. 얼굴이 확 피더니 자기도 구원받았대.
그동안은 이게 눈에 안 보인 겁니다. 몇십 년을 교회 다녔는데 안 보여. 그 왜 안 보이느냐? 누군가가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먼저 알 것은 경외 모든 예언은 사사로 이쁠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을 하는 거예요. 죽은 전기 연결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산 전기에다 연결해야 돼요. 거듭난 사람을 통해서 들어야지만이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세요? 교회 다닌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 무리를 만나야 돼요. 구원받은 무리. 그게 진짜 교회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자기도 깨달았대. 그러면서 막 매점 가자는 거예요. 왜 매점을 왜 가요? 피자 사준다는 거예요. 피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그 이상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예수님 피로 속죄함 얻은 거예요. 이 예수님 피로 속죄함 받은 사람은 이제 몸된 교회 안에 거해야 돼요. 어떻게 거하느냐? 성경이 다 나와 있어요. 성경 요한복음 10장 끝으로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9절입니다. 8절부터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내가 문이니 천국 갈 수 있는 문이에요. 생명의 문.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다른 일이 없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구원받고 제사함 받고 이제 몸된 교회 가운데서 말씀을 듣고 또 집에 가고 또 말씀을 듣고 또 집에 가고 말씀을 듣고 또 집에 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모양이 변하는 거예요. 양이 꼴이라는 것은 푸른 초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 푸른 풀을 먹으면서 계속 양의 모양이 달라지는 것처럼 성장하는 것처럼 이 몸된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에 우리를 누이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밀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교회가 푸른 초장이에요. 양은 푸른 초장을 안 먹으면 안 돼요. 먹어야 돼요. 어디서? 교회가 푸른 초장이에요. 그 푸른 초장에 오면은요 아주 영양분을 많이 공급받습니다. 가만히만 있으면 돼요. 가만히 저 주방에 가서 설거지 하려고 그럴 필요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밥이 나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도 나중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자기도 그렇게 이제 행하는 마음이 들어요. 처음에는 어린아이가 가만히 있으면 젖이 이렇게 어머니가 주는 것처럼 이 푸른 초장에 나와야 돼요. 그랬을 때 마귀가 역사 안 합니다. 비로소 1년이 돼서야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얻게 되었더라. 이 말씀을 들으면 최소한 1년간 부지런히 우유를 먹는 거예요. 부지런히 말씀의 젖을 먹는 겁니다. 그랬을 때 무럭무럭 성장하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가족들도 구원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까 끝으로라 그랬죠. 이번엔 마지막으로 이제 그래야 5분밖에 안 됐어요. 제가 충계 수양회를 갔는데요. 제 어머니 살아계셨을 때 뒤에서 같이 그 앞에 있는 딸이 아버지를 인도했어요. 그래서 3박 4일 동안 제가 봤거든요. 저는 뒤에 앉았습니다. 근데 이 딸이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인도했습니다. 자녀들 다 맡기고.
그러면서 그 더운 날 부채질하면서 아버지 말씀 잘 들으세요. 말씀 잘 들으세요. 수양회 막 가면 놀라잖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신사예요. 우리 이제 졸리지 않게 커피도 뭐 오징어도 주고 막 이것도.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 우리 이 교회는 왜 이래? 말씀 듣는데 정숙하게 거룩하게 들어야지. 뭐 오징어 딱지, 뭐 멸치, 뭐 피자, 뭐 별게 다 나와. 여기가 뭐 음식점이요? 그렇다고 통닭은 안 나오잖아요. 통닭 말씀드릴 때 졸지 않게 하기 위해서 커피를 제공하는 건데 이 어르신은 일체 안 먹어요. 끝나고 먹어요. 그래서 집중하면서 잘 들은 거예요. 마지막 날 복음 다 풀고 목사님 찬송하고 그 다음에 기도까지 다 끝났습니다. 가만히 있더니 그 어르신이 펑펑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 있는 딸아 고맙다 한 20분 30분 동안 우는 거예요. 그 왜 우냐? 이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진리를. 자기 70평생 80평생 살아오면서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고 그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는지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는지를 깨달은 거예요. 80년 만에. 그러면서 딸을 안고 딸에게 그리 구박한 거 잘못해 준 거를 미안하다고 하고 막 우는데 그 주변에 막 20명 30명이 모아서 박수 쳐주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사진 찍은 것도 있어요. 그 딸은 3박 4일 동안 부채질하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마음 열릴 수 있도록 깨닫더라고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렇게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가족 특히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가족을 돌아보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도 없이 내려오셔서 우리 그 불쌍한 죄악을 저지른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과 질고를 당하시고 그 거룩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나머지 생에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에게 맡기신 그 복음 전파를 위해서 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각 가정에 혹여나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 의지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하나 잘 풀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후의 삶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